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이 하는 일을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여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이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너희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와 모든 이들에게 항상 선을 추구하여라. 1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로 무장케 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기본적인 그 맥락을 꼭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공부하긴 하지만은 언제나 우리의 그 포괄적 시각은 적어도 에베소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진리의 무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하는 전체적 그 흐름 속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주제가 진리, 생활, 체제로 무장케 하신다. 이게 이제 무장의 복음인데, 무장. 하나님께서 우선 진리로, 단단하게 이론적인 진리로, 말씀을 모르면은 기본이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말씀은 우리 인간의 그 이성으로 사유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계시의 말씀.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칸트가 말한 대로 지식이라는 게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 하는 건 세속적인 지식이죠. 그 과학적 지식은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천하 없어도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 진리를 주신 거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진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저도 배우는 사람이죠. 우리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는 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전하는 은사가 있어서 전할 뿐이지 저도 이 말씀을 배우는 거고 여러분도 배우는 사람이죠. 배워간다 했을 때는 끝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또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그 풍부하고 놀라운 말씀, 그것을 죽는 날까지 배워가는 거,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큰 틀이 이제 언약 성취니까 더 큰 틀이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성취해 가시는 거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킬 뿐 아니라 이제 생활 가운데 무장시키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무장시킨다 했을 때는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 부정하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환란입니다. 생활은 이게 광야, 환란, 이게 우리 성도 생활입니다. 그럼 맨날 성도는 괴롭기만 해서 살아가냐, 그게 아니라 그 환란이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공부한 대로 경건회 때 환란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진리의 세계를 더욱 우리가 깨닫게 된다. 기쁨이 있습니다. 환란을 통과하여 기쁨이지, 광야를 통과하여 하늘의 만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다. 그걸 언제나 병존해 있는 거죠. 환란과 기쁨은. 그래서 그게 생활입니다. 생활로 무장한다 하는 거는 생활 중에 환란이 없는 사람 없는 거니까. 자, 그렇게 무장되어 가면은 체제로 이제 우리가 단단해져 가는 거죠. 그래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깎여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각가의 머릿속에는 그 정확한 그 다비드상, 미켈란젤로의 그 머릿속에는 다비드상이 정확하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 돌들을 쳐나가는 거죠. 조각가가. 조각을 안 해보셔갖고 지금 감이 잘 없으시나. 제가 그 조각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각가는 자기의 그 생각 속에 그 다비드상 같은 그런 아주 멋진 그 최고의 그 완성적인 그 남자의 모습이랍니다. 그 다윗 말이죠.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게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가는데 불필요한 걸 쳐내는 거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걸 잘 못 쳐내기 때문에 그런 멋있는 모습이 안 나오지만 그 아주 탁월한 그 조각가는 그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쳐내면은 그게 쫙 드러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치석이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사에는 돌을 다듬는다는 거죠. 치석. 그래서 광야에서 치석 해가지고 그 돌을 가져와서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소리가 안 났다 그래야습니까? 깎을 때 소리가 나지 이렇게 딱 성전에 맞추면 정확하게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 역사. 그게 생활무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무장은 평생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그 배움이라 해도 되고 끊임없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진리를 더 사모하고 또 진리의 기쁨을 생활 가운데 누립니다. 그렇게 누려가는 과정에 체제무장이 되는 거죠. 이 체제무장은 긴 여정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거나 하면 많이 깎였기 때문에 자기 옛사람이 많이 깎여 들어간다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체제무장에 들어갔을 때 보다 더 하나님 중심으로 체제는 가정도 체제고 직장도 체제고 오늘 교회도 체제고 다 체제입니다. 엮어지지 않는 삶은 없는 거죠. 체제는 이미 엮어진 상태입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체제라는 거는 나가 있고 너가 있고 그가 있고 이렇게 엮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와 생활로 무장된 만큼 그 무장의 농도가 강한 만큼 섬김이 가능하고 그 무장이 약한 만큼 섬김을 받겠죠. 그렇게 체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더도 덜도 아닙니다. 뭐 어떻게 더 잘할 수도 없고 더 못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여서의 체제 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좀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체제 생활을 잘하는 거고 아주 많이 사도 바울처럼 많이 성장을 하면 성장한 대로 사는 거지 뭐 더 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 자유롭다,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한다 하는 것은 더 잘하려고 발부둥 안 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내 되는 대로 산다 이런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로 가는 데살로니가서는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죠. 생활무장 가운데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거죠. 이게 원리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에베소서에서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하면 하하 생활에서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진짜 생활 속에서 누림과 기쁨을 얻어가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자, 오늘 12절은 우리가 그 앞에서 쭉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룩한 생활인데 거룩한 생활인데 한번 좀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이걸 믿음의 선진 포괄적으로 말해서 뭐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님도 될 수 있고 뭐 권사님 될 수 있고 교회 뭐 조금이라도 믿음의 그 선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 인도한다 훈계한다 이게 전부 조금이라도 믿음이 앞서 있어야 그게 가능한 일인 거죠. 교회는 반드시 그게 있기 마련이다 이런 거죠. 이게 교회의 공동체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지금 전진하고 있는 중인데, 뭐 여러 교회는 수준의 성도님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한다 하는 것은 이런 그 어울림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반드시 그 어울림 속에 들어가서 내보다도 더 연세가 있다든가 믿음이 선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인도와 지도와 때로는 격려와 이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성장을 하노라면은 또 본인의 인도와 격려와 칭찬과 보살핌이 필요한 또 성도가 있겠죠. 우리는 어떤 그 위치에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그 어울림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게 생활 무장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생활 속에서 깎이고 위로받고 격려도 받고 훈계도 받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너희를 인도하고 훈계하는 사람을 인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쯤 와 있다. 그러면 뭐 또 내 자신의 그 믿음의 분량이나 또 교회 생활의 연륜보다 더 또 선진이 있지 않겠나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존중해라 이런 뜻이죠. 그런 사람들 알아주고 존중해 내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이미 앞선 사람들은 이런 여정을 다 겪어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딱 혼자 말씀을 딱 들어서 깨닫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늘 그 성도님들 이야기, 딱 이 테프, 66권 테프를 다 싸들고, 그때는 테프니까, 그때는 인터넷보다는 테프가 많았으니까, 그거 딱 보따리 다, 66권 테프를 보따리 딱 쓰고 산에 들어가서 도 닦듯이 한번 닦아보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병이 듭니다, 신앙이. 우리 생각도 뭐 테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나오니까, 창성에서. 그것만 열심히 들으면 신앙이 잘 자랄 것 같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활문. 그러면 이 진리 이론만 보따리 사갖고 산에 가면 신앙이 잘 자랄 것 같으냐 말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을 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혼자 교회를 잘 못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의 선진이라면은 그분을 많이 염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전체의 어울림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신앙이 건강히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생활 무장의 과정을 거쳐서 또 체제 무장으로 더 전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하는 걸 지금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잘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있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둘러싸고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자기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 관계 설정을 이제 점점 돈독하게 해가겠죠.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관계 설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의 선진은 그 선진들을 알아준다는 것, 그 사람을 좀 인정해 준다는 거죠. 혹은 존중을 한다는 거죠. 또 배울 게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 사람과 점점 이렇게 교제를 해보고 점점 해보면 교회 일을 판단하는 거라든가 성도를 대하는 거라든가 말씀에 대한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존중하고 알아주라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하는 거 있잖아요. 화목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물론 다 해당하는 겁니다만은 이렇게 좀 믿음이 같은 동년배 혹은 믿음의 수준이 좀 유사한 분들과는 단지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 내 혼자 이렇게 독야청청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예. 그게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려도 되고 몸을 그리도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몸을 비유하는 거니까 어떤 손이 혼자 이렇게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몸의 지체이든 몸에 끼어 들어가는 거죠. 어떤 내가. 그 부분이 어떤 전체적인 유기체 속에 끼어 들어가서 거기서 깎여가고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참 치열하고 복됩니다, 이게. 치열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 좀 어려움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예. 그게 고린도 전후서 아니겠어요? 그걸 통과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통과하여 더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어떤 성도님하고 어제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한참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 이해하다가 이제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나가다가 가정이라는 게 뭐냐 말이죠. 가정이라는 건 교회보다도 더 긴밀한 이런 관계입니다. 이거보다 더 아주 그 밀도 있는 관계죠. 그 가정이야말로 가장 우리 신앙을 달구어내는 교육 훈련 장소입니다. 내 인간의 그 본성과 그것이 가감없이 노출이 되는 곳이고 또 가장 그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가장 또 상처가 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훈련받는 그대로 또 교회에 나옵니다. 또 알고 보면은. 그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안에서 깨진 바가지, 무슨 바가지 밖에서 샌다. 그러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는 그대로 또 나타납니다. 사회로. 그래서 이게 동형성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아 이 말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이렇게 양사방의 지체를 묶어놓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고 성장시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훈련이 아주 중요한 거죠. 예.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가는 게 이제 더 성숙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체제 무장으로 가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 체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잘 너무 어려우시나. 하나님은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체제에 딱 묶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절대적이고 우리는 절대적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 체제를 장악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니까,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이렇게 제어를 받거나, 누구로부터 이렇게, 권면을 받거나, 이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모든 우리 지체는 다른 지체와 상관관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잘 깨달았는가 하면 동양 사람들이 잘 깨달았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예수가 없이 모든 건 관계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인간을 쓸 때 이게 무슨 간입니까 이게? 사이간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혼자 있지 않다 이러면 인간이라는 건 누가의 관계 속에 이미 사이 속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동양 사람들이 이 관계라는 걸 관계 논리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럼 문제는 동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보니까 관계로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한 거죠. 서양은 아주 개인주의 아닙니까? 혼자 아주 주체적으로 아주 그렇게 우뚝이 서가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그렇게 소원해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동양은 관계만 있기 때문에 관계만 있으면 이것도 너무 유착이 되는 거죠. 이 어떤 관계는 너무 붙고 어떤 관계는 너무 멀고 이렇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아들을 낳아놓으면 아들을 못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장가하고 시집간데도 맨 그 아들이 자기 품 안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이러면 그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관계 지향적이라서 그 관계를 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한 18세만 되면 애 딱 그냥 독립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지 알아서 죽이든 밥이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동양식으로 너무 붙어도 문제, 서양식으로 너무 독립적이어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복음을 깨달으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을 깨닫는다는 게. 복음을 깨달으면 관계가 이렇게 덜러붙는 것도 아니고, 덜러붙는 거 아십니까? 이 붙어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너무 한쪽으로 붙고 한쪽으로 너무 떨어져 있는 거죠. 어느 쪽으로 너무 붙어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중심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꾸 말씀을 배워가면 그 관계가 아주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거죠. 건강한 관계가. 그것이 신앙 성장입니다. 신앙 성장. 그래서 자기를 인도해주고 훈계해주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존중해라, 존경해라. 그리고 서로 관계에서는 서로 화목하고 지내라. 예. 서로 경쟁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예. 이 왼손이 오른손하고 경쟁하고 하는 법이 있냐 말이죠. 이 한국 사회처럼 경쟁심이 강한 사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직장에 가면은 워낙 경쟁의 그 강도가 세니까 한 사람 살면 한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 아이들까지 학교가 그렇게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불행 지수가 한국이 가장 높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도.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교회라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대로 나오면 우리보다 믿음의 선진에게는 상당히 알아주고 존경하고, 그리고 서로 동년배끼리는 또 믿음이 좀 동역자들 간에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충만한 복인 거죠. 장로님들끼리 혹은 권사님들끼리 우리 집사님들끼리 서로 같은 교회 일을 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14절. 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일에 대해 오래 참으라. 이거는 후진입니다. 믿음의 후진들. 이 믿음의 선진이고
이게 뭐 우리 자신이 한 이쯤 있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후진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연약한 자들, 낙심한 자들. 낙심은 어떤 사람이 자꾸 많이 하게 되느냐? 우리 살아다 보면 우리가 다 낙심할 때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믿음이 더 연약하면은 더 낙심의 농도가 강한 거죠. 낙심이 아주 농도가 너무 짙으면 회복이 잘 안 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려워진다든가 그런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어떤 교회 생활 속에 우리 가정 생활 속에 어떤 어려운 일들은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역사하게 되면은 현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더 하나님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리로 자꾸 무장된, 그래서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진리로 강하게 무장된 성도는 삶 속에 어려움이 자꾸 닥쳐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낙심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후진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전체 거물망 속에 우리의 자리매김이 분명히 될 거고 우리가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한다면 교회 안에서 나보다 더 신앙의 연륜이 많거나 또 다른 지혜가 많거나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거 아주 필요한 거죠. 제가 어떤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목사가 이쯤 있다 칩시다. 목사가 신앙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목사이지만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또 전하는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할 뿐이지 우리 장로님들이 신앙이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또 목사가 어떤 부분에서 신앙이 좋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면에서 신앙이 다 좋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교회는 여러 지도자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목사 중에서 말씀을 잘 인도하는 목사 지도자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성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삶의 이해관계에서 많이 시달리면서 신앙이 단련된 장로님들이 신앙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권사님들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교회는 여러 다양한 지도 그룹이 형성되는 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목사는 장로에게, 장로는 목사에게, 또 목사는 권사에게, 권사는 목사에게 이렇게 서로 건강한 이렇게 지원과 더 격려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교회 전체가 밸런스가 있게 됩니다. 전체가. 그래서 이 건강한 지도자 그룹,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버지의 리더십만 너무 강하다든가 어머니의 주장이 너무 강하든가 이러면 교회가 가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그 리더십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남성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준 남성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아무리 남자가 어떻다 하더라도 있는 거 여성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성으로서 가정을 인도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건강하게 형성돼야 전체 가정이 건강해지지 않겠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지도 그룹이라면은 다 각자의 그 지도 역량이 있는 겁니다. 그 지도 역량이 건강하게 살아날 때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전하니까. 저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말씀이니까 전하는 것 뿐입니다. 저도 이 전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지금 배우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훨씬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달아가고 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성도가 와가지고 이제 중국 오리지널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한국에 와서 큰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잠시 왔다가 이제 내일 이제 가게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국 성도는 우리말을 한 40-50% 정도 알아들어요. 우리말을.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처럼 이렇게 이론적으로 잘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삶 속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 진리에 대한 강렬한 그 흡수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같으면 원망할 대상인데 그 상대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 진심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어떤 그 상대자가 굉장히 그 고통을 겪은 상대이기 때문에 막 원망과 어려움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제는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봉선 기도도 해달라고. 그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삶 속에서 그 신앙의 내공은 웬만한 목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활 무장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중간쯤 있을 겁니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이 반드시 있을 거고, 우리를 뒤따르는 믿음의 후진이 있을 겁니다. 이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갈까? 그 교회 오면은 이런 관계를 우리가 형성을 하겠죠, 반드시 형성하겠죠. 이 관계가 더욱 풍요한 사람을 신앙이 풍요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 내가 만날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에 아주 후진이거나 그 관계 양상이 아주 빈곤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우리 애들은 오면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와서 엄마 따라와갖고 밥이나 먹고 좀 놀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많이 성숙했다는 건 자기가 돌볼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그 점심때 이 사람도 좀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어느 속회도 들어가고 어느 합력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그 관계 양상이 풍부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교회도 돌봐야 되고 합력기구도 들어가서 협력하고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점점 내가 관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풍요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다는 것은 요렇게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앙의 그 관계 양상이 아주 협소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어릴 때 자꾸 이렇게 파당이 생깁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꾸 성숙하면 훨씬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고 두루두루 살피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두루두루 만나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런 사람대로 저런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가는 사람이라고 믿어가면서 우리 신앙을 영위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성숙해. 우리는 누구나 다 저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활로 무장이 된다는 건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 내가 여기에 와 있는가? 내가 여기쯤 와 있는가? 내가 여기쯤 와 있는가? 이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무장이 들어갔을 때 진리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근본 원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그가 전능자이다 하면 나는 무능자.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니까 나는 자비를 받는 존재. 그가 머리시다면 나는 지체.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때 생활이라는 건 자기까지 알아야 생활의 그 자리매김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점점 우리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점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점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자기를 아는 겁니다. 네. 자기가 어떤 존재, 말할 수 없는 죄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성장의 길을 가고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된 거죠. 이건 너무도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영혼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활에서 느끼는 진짜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예수와 그리스도를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을 죽는 날까지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과정을 포기할 이유도 없고 좀 과정에서 어렵다고 크게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지금 과정을 겪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야 말 거야. 이런 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진리에 대한 강렬한 그 의지하는 마음이 더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사도 바울이 이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지 않겠어요? 바울이 곧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이런 신앙생활 한 겁니다. 예.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바울도 자기 앞에서 뭔가 있었을 거고 또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너희가 게으른 자를 훈계하고, 게으른 자를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예.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아무렇게나 하고 막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아이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이 막 게으르는데 그냥 놔둡니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간섭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무슨 사랑으로 뭐 그 사람을 옥조이는 게 아니라 그걸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서 훈계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건 아니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훈계하고 거기서 발언을 하고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게으른 자를 훈계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이 때를 아는 거죠. 훈계할 때 훈계하고 위로할 때 위로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맞으면 위로해야 될 때 또 뭘 해요? 사람이 힘들어 죽겠는데 뭐 빨리 잘해라 하면 그 사람 그거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그 사람이 힘들 때는 그냥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을 해야 되지. 안 그래도 지금 뭐 삶에 지쳐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 살면 되겠냐고. 뭐 이러면 내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싶어 사냐고 지금. 당장 반말이 되는. 안 그래도 공부를 못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야 이리 와봐.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닥달하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공동체 생활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너무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 중심적 지혜가. 그렇게 지혜가 생긴다는 건 자기를 알아야 남도 압니다. 자기도 옛날에 공부 못했을 때 엄청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제가 제일 좀 힘든 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힘들어할 때 저는 공부를 못 해본 적이 없어요. 이상한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공부 못한다는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해요. 공부를 하는 건 하면 쉬운 거지. 근데 공부를 어떻게 잘 못 따라가냐. 근데 그 심정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어느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이의 심정을 잘 이해해요. 그 사람 알고 보니까 공부를 엄청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놀 수 있다, 뭐 공부를 못할 수도 있는 거다. 공부 못할 수 있는데 공부를 어떻게 또 다 잘합니까? 그 공부 잘하는 게 그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살아보니까. 이 말이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그 공부 잘한다고 뭐 가정생활, 뭐 교회생활이 뭐 별점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로가 필요할 때인지 저 사람이 훈계가 필요할 때인지 하늘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때마다. 그러려면은 자기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풍성한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치이고 실수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사람을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얼마나 성도가 많습니까? 많이 경험해보면 처음에 이럴란가 해서 이야기해보면 안 맞고 저럴란가 해서 안 맞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자꾸 사람에 대한 감각을 키워가는 거죠. 결국 지도자라는 거는 사람을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느 상태이겠다. 저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떻다. 저 사람의 은사가 어떤 거라는 걸 점점 알고 그 사람을 터치해 주는 거죠.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라면 애의 상태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애가 힘든 상태면 힘든 상태대로 좀 봐주는 거고, 좀 밀어붙여도 되겠다 싶으면 밀어붙이는 거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풍성한 인간관계입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생활. 풍성한 성도 관계입니다. 이 풍성한 성도 관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초청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꾸 초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풍성한 인간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게 교정 작업이 일어납니다. 왜? 여러 사람들이 옆에서 봐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옆에서 자기를 견제해주거나 옆에서 직언을 해주는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왜?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빗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우리를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해달라. 뭐 이렇게 자꾸 하겠죠.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14절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속에 담긴 교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교회생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너희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와 모든 이에게 항상 선을 추구하여라. 뭐 성경에 다 나오는 명령문들인데 이게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악한 마음을 자꾸 우리가 생기다가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선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점점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음의 선진들에게 강렬하게 생겨나면은 그걸 보고 이제 성도님들이 따라옵니다.
교회 생활은 이론으로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가치를 그리스도에 두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그걸 자꾸 이렇게 추구하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 그걸 보고 아하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가 참 소중하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고 또 그것이 즐겁고 감사한 일이니까 그 행복한 일이니까 우리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지금 전부 다 행복 지금 하고 싶어서 지금 우리 세상에서 다 환장들 했는데 진짜 행복이 뭔가 예수를 아는 거 예수로 누리는 거 성도를 사랑하는 거 진리를 강렬하게 추구하는 거 뭐 이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구절이 나와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말이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야, 이걸 내가 유명한 어떤 신학박사 주석을 보니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게 해석학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유명한 신학 박사인 분이 그 책을 써서 제가 이걸 직접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아주 저는 이제 자꾸 연구하는 입장에서 궁금하니까 이 사람이 이 본문을 어떻게 그 해석을 할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해석을 했어요. 추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 또 그래 돼 있더라고요. 우와, 제가 그 유명한 신학 박사 그 주석에 그걸 보고는 이분의 신학 사상 전체를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영 빗나간 분은 아니에요. 아주 건전한 나름대로 구속사에서는 건전한 신학 박사인데 김홍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분이 아주 일반적으로 유명하고 건전한 분입니다. 근데 요 해석을 그렇게 한 걸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면서 오래전인데 이분이 결국 이 구속사의 한계를 구속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한 이유는 내가 열심히 주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율법화한 겁니다. 결국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만약에 율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뜻에 순복해야 된다. 이거는 구약 율법보다 더 무거운 율법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진짜? 항상이라는 말은 늘입니다, 늘. 24시간 늘 기뻐하라. 이게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거는 그야말로 가공할 율법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 삶은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가 늘 도처에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걸 내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우리는 뜻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뜻을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뜻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뭘로 풀이를 하는 거니까 언약 성취로 풀이하는 거니까 언약대로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약 성취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 이런 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그 근거가 예수란 말이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현실은 좀 어려워도 바로 말씀을 다시 듣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 그게 불변입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근거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셉이 옥중에 들어갔을 때 원망을 했겠냐고 안 했겠냐고. 그 제가 그랬어요. 원망했을 거라고. 뭐 성경에는 원망했다 안 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틀림없이 원망했을 거예요. 그 젊은 날,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 없이 오히려 죄를 뒤집어 썼을 때,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분노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억울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틀림없이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그 감정을 거쳐 하나님이 옥중에서 요셉과 동행하셔서 함께하셔서 형통했다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거는 광야를 거쳐, 환란을 거쳐 이 기쁨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이 두 개는 늘 공존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는 늘 환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잡아삼키는 말씀이 있는 거죠.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놓여 있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삼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건 원망, 미움, 질투, 시기, 그거밖에 없는 거죠. 탐욕.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이 사망을 잡아삼키는 농도가 강하면은 그걸 잡아삼킵니다. 그걸 형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옥중에서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임한 거죠. 아니야. 너가 이 옥중에서 너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을 깨닫게 하여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에 그 깨달음이 왔고 그 의미 부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견뎌낸 거죠. 맞아. 안 그러면 내가 자살하고 말아버려야 되지.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서 뭐해. 그런 마음 들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요셉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생명이 사망을 잡아삼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이 사망적 정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원망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러니까 그냥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딱 걷어가는 순간 이게 언제나 분출합니다. 언제나 분출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싸움이 싸우겠다. 오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나 내 몸의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걸 보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게. 믿음 없을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관자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공급하면 이걸 이겨내는 거고 이 공급을 안 하면 사망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 삶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전진하는 표준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달아야 될 이상입니다. 그 이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언약 성취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 무한한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떤 굉장한 환란이 왔는데도 잘 견디는 분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게 나를 더 낮추는 일이야. 그건 이미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건 내 옛사람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내 뜻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진짜 기도는 그냥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라는 자기 뜻의 포기 선언입니다. 기도라는 게. 이건 엄청난 겁니다. 기독교 진짜 기도는. 하나님 내 뜻은 잘 살고 싶지만 가난하게 되는 걸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나는 내 자녀들이 다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이거는 보통 하나님을 알지 않아서 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타락한 기도는 뭐든지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모든 게 내 뜻대로 형통하게 되고 그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그 사기치는 거지. 그게 기도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고 생명을 줬는데 그것도 뭐 부족해갖고 지금도 자기 뜻대로 해달라는 거니까. 또 지금도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니까. 그런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나는 부정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광야에서 옛사람을 자꾸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은
너는 네 뜻대로 살면 나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정해버리겠어. 그리고 예수만 긍정하게 만들겠어.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내게 주신 환난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환난을 잘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 포기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조그만 환난이 오면은 왜 이거 환난이 오나? 왜 빨리 환난이 안 지나가나? 또 환난을 준 어떤 사람의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또.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배우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에게도 주시는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환난을 통해서 잘 배우게 하시고 환난이 없어지길 바랄 게 아니라 환난을 잘 통과하게 하셔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주 앞에 더 엎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이자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교회를 단단히 세워가는 일일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잘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게 하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입니다. 살아계심입니다. 이게 언약 성취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만 자꾸 언약 성취 하지 말고 실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언약 성취로 이걸 풀어야 이게 율법이 되는 게 아니라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좀 원망도 하고 지금은 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서기를 바라고 우리 지체들의 격려를 받아서 우리가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분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고 무엇이 싫어하는 악인가를 진리를 자꾸 깨닫게 되면 그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겠죠. 내 중심적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선과 악을 분별해 나가는 신앙의 성숙이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나오지 않습니까? 화평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거룩한 생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제가 거룩한 생활인데 거룩한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이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생활 무장의 거룩한 생활 무장의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라지면은 아하, 내가 사망에 끌려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생명의 말씀을 더 의지하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은 정확하게 체킹이 됩니다.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갈수록 아하, 내가 진짜 기쁨을 많이 상실하고 있구나. 아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의 뜻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내가 세속적 욕망과 내 의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구나. 이러면 그게 내한테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걸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자꾸 체킹도 하시고 내 안에 어리석음을 체킹하셔서 말씀 앞으로 자꾸 가게 만들어주겠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입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언약 성취로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렀으니 거룩한 삶으로 당신이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불교적 접근은 이 땅에 고난이 많으니 고통에 바다니 수행을 해가지고 스스로 행복의 길로 가겠다. 이게 불교적 접근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렇게 힐링하는 겁니다. 힐링한 게 치유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통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힐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불교적으로 자꾸 힐링을 해놓으면 누구한테 안 옵니까?
잠깐 위로를 받으면 진짜 위로자이신 예수께 안 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는 예수께 안 오는 겁니다. 왜? 중간중간에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자기 방식으로 위로를 해버리거든요. 네. 술을 왜 먹습니까? 요즘 술들 다 안 드시니까 다 잊어버렸죠. 옛날에 술 마시지 않았어요. 괴롭고 힘들면 거기라도 가서 잠깐 위로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온통의 거짓 위로가 세상을 지금 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모든 게 거짓 위로들이에요. 그 돈을 어디다 다 쓰는가 하면 거짓 위로하는 데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 지체들 간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 오기만 하면 위로가 되는 거죠. 네. 교회 오는데 자꾸 힘들어진다. 이건 뭔가 또 새로 변화할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진리가 그렇게도 소중하고 교회가 그렇게도 소중한 겁니다. 사실은. 안 그러면 세상의 거짓 위로에 이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네. 반드시 세상의 거짓 위로에 시간과 정력과 모든 걸 많이 탕진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우리가 서두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관계에서 자꾸 신앙의 선진한테 좋은 그 인도를 받고 좋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권면도 받고 또 우리 그 동료들 우리 지체 이런 동료 우리 성도들과 좋은 화목하는 관계를 자꾸 가져가지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또 내가 돌봐줄 후진들이 자꾸 많다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 삶이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돌봐줄 성도가 많으면 그 사람은 생기가 펄펄 넘칩니다. 그 사람 지치질 않습니다. 왜? 사랑할 대상이 많은 거니까. 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처럼 에너지가 하늘의 에너지를 받는 수가 없습니다. 또 받아야 사랑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면 에너지가 고갈되질 않습니다.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복음을 정말 좋아하십니까? 정말로 복음이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자꾸 그렇게 내가 섬기고 붙들어주고 사랑할 대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점점 사랑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지루하다든가 교회 생활이 늘어져 있다든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막 일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찍이 나와서 교회도 살피고 성도님도 살피고 여기저기 돌아보고 교회가 또 혹시 건물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행복한 일입니다.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예수 안에서 교회 생활이 충만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그 길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줬지만 우리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들이다. 이런 거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여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너희를 명령하니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어라. 그래서 자꾸 성도 이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탐독하면서 진리를 깨달아 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풍성하고 정말 행복한.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주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우리 내가 불완전하니까. 우리 지체들도 불완전하니까. 어떻게 완벽하고 완전한 판단과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우리는 보다 완전한 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고 그 길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겨 온전히 그 사랑을 확정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패역한 목이 곧았던 우리 타락한 인생이었길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온전한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이라 저희들을 인쳐주시고 우리 날마다 진리 안에서 기쁨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이 환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돌아보고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환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